할렐루야. 오늘은 킹스크로스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강해의 37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 눈을 떠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유나 아빠가 우리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야. 우리 나니 집사님, 우리 오지행 집사님 참 열심히 전도해 주셔서 그 결실을 참 귀하게 맺는 것 같습니다. 참 잘생기셨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유나 엄마 나오시더니 오늘 아빠까지 참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유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허다한 많은 무리들은 보는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너무나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봐야 될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앞 못 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러니이지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거지였고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 무엇이 그 예수님을 보게 했고 무엇이 예수님을 만나게 했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면서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몇 가지 믿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 이 열심이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지만 이 바디메오는 아마 이미 산상설교를 들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석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산상설교, 산에서 하셨던 그 설교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설교를 직접 듣고 간접적으로도 이 설교를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바디메오도 이 설교에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산상설교를 이 바디메오가 들었다면 여러분 산으로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산상설교니 산에서 하신 설교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아니면 전혀 도움 없이 혼자서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갈 때에 그냥 눈이 보이는 사람들도 험한 곳이면 돌불이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져서 나자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곳이 산행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혀 도움 없이 혼자서 가다가 돌뿌리에 나무뿌리에 걸러 넘어지는 상황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열심 때문에 그 어려운 산행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미 이 바디메오 마음 안에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혹 저분 아닐까 하는 그러한 직간접적인 그러한 마음의 감지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오늘 여리고 지방에서 지금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47절입니다. 시작. 어떤 소리를 들냐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어요.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인갑다.
강한 확신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서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헤롯의 핍박을 피해 가지고 어디에서 자라나요? 나사렛에서 자라난다라는 것을 이 바디메오가 지금까지 수많이 예언되었던 그 구약의 말씀들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들보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을까?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뭐예요? 거지입니다. 상태는 맹인입니다. 앞을 못 봐요. 율법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책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읽을 수도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주위에 굉장히 거지들이 많았대요. 왜냐하면 회당에 들어갈 정도면 종교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착하잖아. 다들 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착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회당이, 거기서 구걸을 하면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을까 봐서 그 회당 주위에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회당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밖에서는 거지들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걸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우연히 틈틈이 성경 읽는 소리가 계속해서 회당 안에서 밖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들이요, 막 구걸을 하면서도 계속 자의적 타의적 상관없이 계속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관례상 문헌에 의하면 회당에서 항상 소리내어 반복적으로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이사야서가 예언서들 중에 가장 오실 메시아를 가장 극명하게 확실하게 많이 선포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읽고 그 이사야 말씀을 이 밖에 있었던 거지들, 그 중에 한 사람 바디메오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 그 줄기에서 다윗 왕이 날 것이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해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날 것이다. 계속해서 그 회당 안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가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듣다가 진짜 복음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메시아가 도래하는 그때에,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이 말씀을 누가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들었어요. 바디메오의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바디메오에게 이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맹인이 그때에 눈이 밝을 것이며, 아마 구걸을 하고 있었지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왔던, 틈틈이 회당 안에서 창가로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바디메오에게 복음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콩닥콩닥 뛰는 흥분된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복음을 듣고 그랬어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이 맹인 바디메오로 하여금 산상설교를 듣게 했고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열심이 이 맹인 바디메오로 하여금 구약의 구속사를 꿰뚫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 열심으로 보게 한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므로 벌떡 일어나 외치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도 많았고 허다한 무리들도 많았습니다. 다 앞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분이 다윗의 자손인 걸 몰라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마을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은 있어도 진짜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혹 우리들의 불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회개하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몰랐어요. 눈은 성했는데 이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만. 하도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냥 힐러로, 킬러가 아닙니다. 힐러입니다. 고치는 사람으로, 운디디 힐러, 고치는 사람으로, 그 정도로만. 그런데 바디메오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사망의 물줄기를 생명의 물줄기로, 저주의 물줄기를 축복의 물줄기로, 불행의 물줄기를 행복의 물줄기로 바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시는 화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참 믿음으로 되어진 가사이지요. 근데 이 여인이 생후 6개월 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충격에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셔요. 불우한 유년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아닙니까?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앞도 못 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에는 앞을 못 본다라는 거 여러분 치명적인 건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짜 흑암 아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이런 시를 써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그 찬송의 시의 3절이 어떻습니까? 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 이 찬양 가사가 너무나 여러분 기가 막혀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여러분 안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부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근데 그분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었대요.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풍랑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맹인이었습니다. 앞 못 보는 사람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 눈에 보인다고.
이 멋진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을 알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에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이게 아니라요, 어김없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농사꾼들에게 늦은 비, 여러분 이 늦은 비는 얼마나 귀한 비인지 몰라요. 비와 같이, 이건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얼마나 귀한 비인지 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에 여러분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주님께서 적재적소에 주님이 다 아시고 우리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언제 임하느냐? 주님을 힘써 알 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른 거 혹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 남편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물론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 여러분 잘 몰라줘도 여러분 하나님 잘 아는 일에 열심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 일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제대로 알면 남편과 아내를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열심히 들으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 열심히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바디메오의 그 열심, 산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열심, 회당 근처에서 구걸은 하고 있었지만 틈틈이 들려오는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했던 그 열심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에 열심을 품고 계십니까? 주님은 아는 일에 열심을 품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는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때부터요, 바디메오의 모든 관심은 메시아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그의 모든 갈망과 그의 모든 소망이 오직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고 올인하게 됩니다. 아, 그분이 오면 내 인생은 분명히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었고, 회당 근처에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들려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바디메오가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예예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잠잠하라, 좀 여러분 좀 정제된 말로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 여러분 실은 무슨 말일까요? 야야야 너 조용히 야 꺼져 썩 나가 부정타게, 여러분 이런 말들 아니었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까?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면 여러분 시험거리도, 모든 시험거리도 여러분 비껴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시험거리가 떡하니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다 하고 그분 앞에 진짜 큰맘 먹고 나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꾸짖어요, 막 조롱해요. 장애물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나와왔는데 막상 달려와 보니까 오히려 커다란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자 같던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그런데 막상 달려와 보니까 예수님께도 두 팔 넓게 벌리고 환영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큰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지요.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삭개오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애워싸임을 당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날 수가 없었어요. 키도 작았어요. 큰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간절하게 만나고 싶었는데 맞닥뜨린 것은 시험이었어요. 장애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몇 년 만에 교회 나오고 다시 믿음 시작하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잘 나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꼭 여러분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항상 사단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번 살려고 하는데 사업이 안 돼요. 이상하게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아파요. 왜 이렇게 아파?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식들이 속을 썩여?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시험거리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크게 임할 것을 알고 사단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좋은 말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마음에 좋은 양식을 갖고 착한 사람 만들어내는 공장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능력입니다. 언제 능력이 생기냐면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겨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입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 그 배후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는 사실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전쟁이 반드시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그러게 여러분 만약에 이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린다면 누가 기뻐합니까?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이 기뻐합니다. 작전 성공이지. 만약에 무너져 버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십시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따이다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마 여러분 이 미친놈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발악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제대로 된 이성으로 접근할 수 없었어요. 시험거리가 임했어요. 잠잠하래요. 꾸짖었어요. 부정타기 왜 눈먼 인간이 왔냐? 너 나가, 썩 꺼져. 여러분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나왔는데 이런 시험이 들면 당장에 교회 안 나오지.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는요 그때 지르는 것입니다. 예? 남편한테 아내한테 소리 지르지 말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요 악한 원수 마귀 사단에게 지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시험거리 앞에 우리가 아멘 하고 악한 원수 마귀 사단아 물러거라 여러분 대적하시면서 벌떡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성도가 있었으면 몇 번 말씀드렸어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드리러 오는 시간마다 꼭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직원한테 문제가 생기고 계속 전화가 와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전화가 와가지고 예배 자리 못 앉게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저앉고 그 일 해결하려고 예배 자리 본다 다시 돌아갔어요. 주일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가 좋은 거예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 꼭 참고 교회 나와버렸어요. 사업이 어떻든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오다가요 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안 받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신기해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런 전화가 안 와요. 그 다음 주부터 그런 일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마다 여러분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뛰어넘으셔야 돼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여러분 이 마귀의 방해를 잠재워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소리는 그때 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담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담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담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바디메오가 그 담을 뛰어넘으니까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기쁨이에요. 적군이 공격해오고 시험해올 때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 앞에서 물러서면 어떻게 합니까? 실컷 요단강 건넜는데 여러분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건너와서 딱 보니까 이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이 딱 보기에도 난공불락의 요성이에요. 철옹성이에요. 요단강까지 건넜어요. 근데 그 앞에서 파죽지세 기세등등하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난공불락 요새네 우리는 저건 정복 못해. 여러분 만약에 다시 돌아왔다면 이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이 쓰여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성까지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라는 그 담벼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뛰어넘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9절이에요. 시작. 여러분 장애물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 앞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대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을 전후로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잘난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예수님을 찾았던 수많은 제자들, 그래서 누가 크냐 막 섬김에 대해서 막, 그렇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득으로 찾아왔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요구가 그들 곁에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을 결코 멈춰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거지였고 앞 못 보는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앞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가정들을 살피다가 여러분 가정 앞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시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거 다 허락해 줄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를 보시다가 우리 은혜마을교회에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세워져서, 할렐루야. 은혜마을교회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원하는 것만큼 가져가라. 이 고백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 지금 바디메오가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무엇이 그렇게 멈춰 세우는 능력이 되었습니까? 47절에 시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말이 강동사예요.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시작.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올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맹인 바디메오의 장애물을 뛰어넘는 그 믿음이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오늘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임의로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발걸음을 멈춰 세우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그거 뛰어넘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미끄러지지 마십시오.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업을 하다가도 안 되면 그 사업 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몸부림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머리를 짜매고 막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사업이 안 되면 막 그런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공부하다가 우리 아이들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열심히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막 지혜를 짜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이 안 좋아지면 그 건강 좋게 하려고 여러분 막 러닝도 하고 막 산도 타고 막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막 지혜들을 짜내지 않습니까?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시험거리를 경험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거 뛰어넘으면 복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뛰어넘으면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명확한 답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그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험을 이기려고 하는 몸부림이 없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 저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세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 상처를 사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마가복음 10장에 나타난 이 바디메오 맹인 말고도 우리는 이미 마가복음 8장에서 맹인 이야기를 먼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막 침을 막 이 맹인의 눈에 막 뱉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은 나야 돼. 침을 뱉었잖아요. 침을 뱉는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모욕하는 행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런에도 지금 안 못 보고 있는 이 맹인에게 두 번 죽이는 것인가? 지금까지 패 뱉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한 거죠. 근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가? 예수님은 이 맹인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마귀의 일로 취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침을 뱉은 행위는 뭐냐면 이 맹인에게 그 인격적인 모독을 하기 위해서 침을 뱉은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침 뱉은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맹인 이야기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 맹인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 눈에 침을 뱉으셔서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이거 지금 바디메오 아니에요. 8장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맹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똑같이 불쌍히 보시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밝히 보는지라. 25절, 아니 오늘 본문 10장 52절에서도 자 보세요. 자 같이 시작. 바디메오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치료하셨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똑같이 치유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이 치유받았어요. 차이점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8장에 나타난 맹인과, 자 8장에 나타난 맹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냥 이걸로 그냥 끝. The end.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10장 52절부터 다시 한번. 아니 터치. 시작. 그가 곧 보게 되어, 그가 곧 보게 된 것까지는 똑같은데 바디메오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상처를 사명으로 만든 거예요. 주님을 바디메오는 따라가기까지 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니라. 바디메오는 눈을 고침받고 그것으로 끝이었던 8장의 맹인과 달리 사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시작. 여러분 지금요 이 바디메오가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유독 길가라는 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가복음서를 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큰 모티프를 이야기하는데, 자 바디메오가요 길가에 앉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길가에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절망하는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앞도 안 보이고 구걸만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길가는 무기력한 길이었습니다. 낙심의 길이었습니다. 절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 다시 한번 5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 똑같은 길입니다.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그 똑같은 길에서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달랐던 거예요. 절망의 길이 소망의 길이 되었고, 저주의 길이 축복의 길이 되었고, 여러분 사망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길은 더 이상 상처투성이로 절망 가운데 있는 길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명의 길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절망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로 만드실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할 것이 없어요. 고통할 게 없어요. 주님이 그것을 바꾸셔서 사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도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 때문에라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아는 일에 열심을 품으십시오. 거기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나타나는 시험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으십시오.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현상에 국한된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초월하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으로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은혜에 대한 적용력이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사명입니다.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주님 이 말씀 저한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제 아멘 하셔야 돼. 다시. 예.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특별한 말씀이에요. 다시 단언컨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요 참 재미있어요. 해결하시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고통 모든 고난 아픔을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심술구전 여러분 할아버지가 말썽쟁이 막 동네 애들 막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최종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분 나라의 영광 앞에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불신앙은 비인격자가 아니라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 여러분. 불신앙은 여러분 교육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삶을 거칠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불신앙은 뭐냐면 진짜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보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과 저를 보세요. 비기독교인들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교육 수준, 교양 수준, 인격의 상태가 아니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의 연륜이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거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판단하고 영적인 일을 영적인 일로 여러분 해결할 수 있지. 그걸 보지 못하니까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현상적이고 육체적인 것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작업들입니다. 그걸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열심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시험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그 상처와 그 고통과 아픔을 사명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52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